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육신과 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 생김새를 떠올리면서 사람인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사람의 전부인가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또 육체가 전부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라면 인간을 모독하는 것 같은 생각조차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람의 정신세계가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것이 사람일까요? 육체는 거부하고 생각, 영혼, 정신만 그것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신 하나님은 영이고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육체에 하나님은 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영지주의자에 의하면 그 영은 성스럽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파렴치하고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의 그 사상 중에 이데아라는 사상이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이 이데아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껍데기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 세계는 허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것이 그 진짜 실체고 형이하학적인 이 가시적인 세계는 가짜다. 이런 주장이지요.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육체는 중요하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겠어? 없지. 아마 영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 육, 삼위로 만드셨습니다. 영혼, 육 이 세 부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혼과 육체라고 되어 있다고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진리에 가깝고 무엇이 아닌지 사실은 헷갈리지만 그것은 빅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것, 영과 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이 감각을 느끼는 어떤 그런 기관에 불과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세계와 자연 만물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몸이지, 그러나 혼은 인격이고 영은 그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영혼입니다. 자, 단짝 친구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울이 혼이지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됩니다. 자,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육체는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때 육체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육체를 그리스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사르크스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우리 육체 고깃덩어리. 그게 사르크스입니다. 고깃덩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넣고 여기저기 째가지고 꼬매서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육체를 관리합니다. 몸을 관리합니다. 왜요? 육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육체를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육체를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소가 죽고 돼지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달겨들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짐승들이 죽으면 똥 빼놓고는 다 먹어요. 이 곱창도 먹으니까. 대장, 소장, 막창 다 먹어요. 선지도 먹고요. 다 먹어. 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소고기 한 건 주세요, 돼지고기 한 건 주세요, 그렇게 달라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사랑했던 와이프도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물론 장례식 때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울고 그러지만 그 육체를 부여잡고 같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너무너무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은 살고 육체대로 살면 죽는다. 무슨 말인가요? 오직 고깃덩어리 사르크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터인데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누가 영생과 영벌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누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나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오늘 본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영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육체는 인간이 아닌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육체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됨됨이는 육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육체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느냐, 그 예쁘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얼마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먹고 쓰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올인하면서 육체에만 연관시키고 살아갑니다. 영혼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또 물질적인 것으로 필요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나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넘쳐도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이 배고픈 것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는 육신의 음식으로 채워줘야 되고 영혼의 필요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결국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유명한 선지자였고 탁월한 선지자였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복음은 뭔가요? 무엇이 굿뉴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능성,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닥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100% 확실한 것은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100%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